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잘하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세상에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오직 지구상에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바뀌고 자연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 하나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안 배운 자도 죽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다는 회장님도 60대 쓰러져 갖고 죽더라고요. 한 10년 고생하다가 다 죽어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부자도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김일성이도 죽었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는 종교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처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었지요. 공자도 맹자도 다 죽고 마음에도 죽고 오죽하면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죄인은 반드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죠. 바다와 풍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33년간을 사시다가 33살의 나이로 모든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을 사시면서도 죄도 흠도 없이 사시던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죽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의 무지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심을 나타내시는 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힌 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위대한 승리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은 마귀를 이긴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삶이 다 말씀하시는 대로지요. 고난도 부활도 말씀하시던 대로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 말씀의 종교. 할렐루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약속과 성취의 책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무엇이다? 약속의 말씀. 기도도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몇 장 몇 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도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헌신하는 것도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만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기다리면서 사실 오직 약속이에요. 아니 약속과 성취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고 그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뭐라고요? 구약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하나로 하면 약속이에요. 구약. 내용이 뭐라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내용과 약속대로 죽으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약속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신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약속대로 말씀대로요.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창세기 22장 18절의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주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출생한다고 하셨지요. 더나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유대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죠. 주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창세기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태어나실 것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나사렛이 아니시고 베들레헴에 잠시 호적 걸어가셔갖고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직 버림받고 핍박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주님은 버림받고 핍박받고 죽으셨죠.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받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2절에서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 예언되셨죠. 그대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셨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 받으실 고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해놨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들을 잘 이름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찾으셨나이까?
자, 4절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까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고난받고 그 약속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죽기 전에 주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에 찔리시면서 죽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마태복음 가볼까요? 우리 16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으셨나이까?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지요. 할렐루야. 자, 17장 가봐야죠.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죠. 20장 가볼까요? 20장 19절 보세요. 자, 20장 찾으셨죠? 자,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속에서 마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2장에도 그렇대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예언대로 누가복음 한번 가봐.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으셨나이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마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이 뭐요? 구약의 율법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편이에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시가서예요.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그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뭐가 기록됐어?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4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지요. 또한 47절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46절이 바로 부활입니다. 46절이 부활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47절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지요.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요. 지금도 기록된 대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지금부터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다녀가시기만 하면은 앞으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됐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녀갔으면은 요 예루살렘은 세계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지배할 것이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말 같은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첫 번째 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이야,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데요? 세계적인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때로는 수십 년, 심지어는 2000년 가깝게 나라를 잃었던 적도 있죠. 그랬던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 2장에서 기록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지 오래됐어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갖고 나라도 없어졌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갖고 바람 앞에 등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볼까? 이사야 2장.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찾으셨나이까? 자, 이사야 2장 2절에 시작. 말이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말이래.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 다
웃는 거예요. 세상이 다 비웃었습니다. 말 같은 소리는. 저런 게 무슨 선지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기가 막힌 도시예요. 아마 기독교인은 정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 다 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죠.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갑니까? 가라고 해서 갑니까? 돈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참보다 많은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3년씩 5년 적금 들어서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빚내서도 가고. 전쟁 중에도 전쟁이 막 포화가 막 그 가운데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돈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탁.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예요. 가서 보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보자.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를 한번 보자. 눈으로 주님이 앉으시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자. 어찌 보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저도 성지순례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 주소 갔었거든요. 3학점 주소 갖고 갔는데 학점 받으러 전 갔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여행이라고 안 갔었거든요. 우리 대전 동부지방에서 반씩 성지순례비를 반씩 대주는데도 진짜로 삼각교회들도 다 목사님들이 비드서 가는데, 그래도 대전 동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동부지방에서. 그런데 안 갔어. 여행 같아갖고. 그랬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학점 때문에 갔는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눈에 산에 터져간, 거기서 목사님들 하던 얘기까지도 지금 눈에 산해요. 이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성지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5번 6번씩 다 성지순례 다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꼭 한 번 가보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평생 2가지나 하시라고. 하나는 교회 세우기 하셔요. 교회 세우기. 우리 김혜성 권사님 작년에 7순이었는데 7순 때 다 자녀들이 여행시켜주고,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김 장로님 여러 계시는데 자녀들이 돈 줘갖고 보름 동안 유럽 여행하고 오더라고. 보름 동안 유럽 여행하고 왔지만 다리만 아프지 뭘. 그런데 우리 김혜성 권사님은 7순 기념으로 교회 세우기에 동참해서 다 지금 필리핀 뉴라이트 카르디스 교회가 잘 건축돼서, 거기 어떤 권사님이 개척을 해갖고 돈 주갖고 나무로 이렇게 지은 교회였어요. 바람 불으면 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나무 조각 주스러 가갖고 주워다가 다시 도보칠해갖고 밭 붙여놓고 그러던 게, 우리 김혜선 권사님 7순 잔치할 돈 가지고 헌금해줘 갖고 작년 여름부터 건축 잘 해가지고 이제는 21일 날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다 보셨잖아요. 그 김혜선 권사 사진하고 현수막 쫙 걸어놓고 김혜선 권사 기념교회 건축한 교회, 현판에도 탁 세미렉교회 김혜선 권사가 헌금해서 건축한 교회라고 중국 날 때 다 붙여갖고. 할렐루야. 이번 21일 날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안 가는데, 대전의 뉴라이트 선교회 회장님 박명호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가셔갖고 그 지역의 동네 한 3동네 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돼지 잡아갖고 잔치하고,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꼭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귀한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
살아 산다면은요 유언이라도 하셔요. 자녀들에게. 나는 꼭 죽으면은 부조돈 나오는 것 같고 교회 하나 세우도록 해라.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하고 축의금 드는 거 같고 저 일산 유관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 딸 하나 부조돈 그 부조가 아니죠. 축의금 드는 돈 갖고 다 교회에다 세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복된 거 이게요. 꼭 하셔요. 제가 인천 가는 저는 지금까지요 천여교회 부흥회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세인천교회 김기봉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세상에 계단에다 쫙 이렇게 액자를 이제 우리도 이제 액자를 좀 만들어 걸어오면 좋은데 액자를 한 40개 그 당시 한 40개 갖고 있더라. 쫙 있어. 탁 아무개 장로 기념교회 아무개 권사 기념교회 갖고 쫙 사진 붙여 갖고 거기다가 계단에다 쫙 걸어놨다. 한 40개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세인천 교회도 뭐 우리 교회 비슷해요. 근데 전 성도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갖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장로교회 또 하나 인천에 있는데 제가 부흥회 가보니까 그 장로교회인데 전에 그 부모님이랑이 옛날 양림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가 정말 그 교회는 한 30-40명 정도 될까요? 근데 하나도 교회를 2개 이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 암 수술했는데 암 수술하고 수술했는데 목사님 10만 가가지고서 장로님 암 수술한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우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암 수술 잘 된다니까 교회 하나 세우라니까 아멘 해갖고 3천만 원 들여 그때는 교회 건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창립 30주년 기념해갖고 2교회를 그 해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건축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기억나요.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30-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평생 하나 목적하면 되잖아요. 평생 하면 되잖아요. 정 묻으면은요 그래서 협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만큼 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협조해도 되고 성도들이 다 같이 협조해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평생 하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껍데기를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어디다 남겨요? 그 현판에다가 탁 남기고 가셔요. 김혜선 권사님처럼. 필리핀에 가면은 탁 지금 현수막이 지금 온 동네 지금 3동네 4동네 붙어 있어요. 사진하고 같이. 김혜선 권사 칠순 기념교회라고 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현판이 다 붙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아니 현수막 안 걸린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먹을 거 안 먹고 돈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 김혜선 권사님 청소하러 다녀요. 청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은요. 주님 일은 눈물로 하는 거고 땀으로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은요 큰 돈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건 그걸 안 받아요. 예루살렘 성의 과부에 2렙돈 받으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평생에 꼭 나는 기도하셔요. 내 평생에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정말로 아프리카가 됐던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됐던 꼭 교회 하나 세우고 내가 죽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요. 천주교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해미에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전철이 319번인데 해미 가면은 순교탑이 있어. 순교탑. 거기 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냥 탑 하나 있어요. 탑 하나. 근데 천주교인들은요 수없이 몰려와요. 그 구경하러. 발자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성경을 10번 읽은 것보다 아마
성지순례 한 번 가는 게 훨씬 믿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성지순례 꼭 한 번은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셔요. 아멘, 아멘. 그러면 깜짝 놀라지.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하고 기가 막힌데요. 우리 주님이 찬양하신 발자취가 다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말씀대로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가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아까 말씀 우리 이사야 2장 말씀대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엄청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엄청난 말씀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독신앙은요 그냥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요. 시간 내서 읽어요. 계속 읽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왜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살아요. 이 말씀 붙들어야 잘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할 때 복 받아요. 아멘, 아멘. 저 김동길 교수라고 연세대 명예교수 있었던 김동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300절만 암송한다면은 어떤 분야든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교수가 성경 300절만 암송한다면은 세계 최고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성경 300절만 진짜 붙들고 산다면은 최고의 사업가가 된다. 저 익산에 가면 익산 일이죠. 이리 가면 신광교라고 있어요. 김홍국 장로님이라고. 오래전에 건축 헌금 450억 들인 거로 유명하죠. 400 얼마? 우리에게는 알려지기를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할 하림. 주식회사 하림 회장님이에요.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계순위 30위 안에 들어있죠. 요즘에 무슨 라면인가 때문에 좀 힘들고 있는데, 무슨 라면 하나 잘못 만들어갖고 더 비싼 라면 만들었다고 고생하더라고. 이 모기업인 하림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없는 주식회사 NS홈쇼핑, 주식회사 팜소쿠,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제일사료, 올품, 한강 CM, 주원 사놀이, 하림 펫푸드, 수없는 국내에 3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로 지금 발전돼 있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없는 해외에 사업장들이 세워졌고, 그 엄청난 하림이 김홍국 장로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줘갖고 개울에서 미꾸라지 잡아다 먹여서 키우면서부터 성장한 데가 하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익산 공장에 화재 사건에 홀랑 불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억 원가량의 9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받았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김홍국 회장이 간증하는 게 이렇게 책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과거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화재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웬만한 일에 의의를 눈물 없이는 눈물이 없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눈물 나는 것은 회개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 안 보는 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그에게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것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다려지고, 어느 날은 밤새 성경을 읽고 그러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민할 게 없다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간증이에요. 그때부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듯이 그냥 가는 거다,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거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서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불이 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신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재를 수습하는 일에 정신없었을 텐데 곧바로 그 말씀 듣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설계회사부터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가 땅값을 빼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비만 5년 동안 450억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유치원, 헬스장, 실내체육관, 결혼식장, 레스토랑, 잔디구장 등 다 갖춘 새성전을 이 장로님 중심으로 건축된 거예요. 그분의 지론은 교회는 문화적으로 탁월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장로님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우중충하면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 문화적으로 탁월합니다. 항상 교육하고 훈련시켜 성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음향이나 영상이나 조명을 통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변화하지 않고 안주해온 측면이 있어요. 영적 성장도 없이 교회 건물을 무조건 크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부흥을 이룰 당시에는 초가집이 아니라 빨간 벽돌집이었고 문화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성전을 새로 지어드리는 사이에 회사가 닭과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문에서 국내 점유율 1위로 떠올랐고 농산물 홈쇼핑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계 30위 안에 든 엄청난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고생도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더군요. 시간 많고 도는 것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자 말씀이 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재미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도전 안 해보셔요? 다윗은 말씀 때문에 밤샜다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텔레비전 때문에 밤샐 때도 있는데 저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 기도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 재미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요 성경 읽기를 매년 했거든요. 성경 통독대회를 해갖고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90살 잡수신 윤필원 권사님이 성경 통독 1위 했어요. 우리 항상 해마다 90세 되신 윤필원 권사님이요 매일 한 집은 성경 읽는 1년이면 3독반 4독씩 했어요. 그때 말씀이 그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든 민족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든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또 치료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이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대로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가야 돼요.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는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장 몇 절 말씀. 그리고 항상 기독교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과거 완료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사오니 이래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약속하셨사오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지시고 내가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성경 읽으리라. 성경 읽어 여러분들 읽어요. 자꾸 다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간에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 무슨 목사님이 복 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체험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